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운 후에 말씀하신 말씀을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복과 화에 관해서 말씀하죠. 물질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복과 화가 임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나눔을 실천하지 않으면,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물질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인생이 아니라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대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이러한 높은 가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삶의 행함이 뒤따르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와도 오히려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백부장의 병든 아들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나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죠. 여러분, 맡긴다는 의미가 그냥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신앙대로 산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저와 여러분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백부장의 아들을 고친 후에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실까요? 나인성은요,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에서 대략 한 16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있냐면 모래로 이루어진 산 위에 있는 성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모래로 된 사막도 살기 힘든데 모래로 된 이 산은 더 살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곳에서는요,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보다 더 못 사는 동네, 더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가 바로 나인성입니다. 그래서 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부나 고아들이 모여서 살던 집단촌이 바로 이 나인성이에요. 이곳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성에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나인성을 막 들어가는 순간 성에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그런데 한 여성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이 여성이 가부며 죽은 사람이 이 여성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자,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통곡하며 우는 이 여성을 보고는 너무 불쌍했던 거죠. 불쌍한 나머지 간에 손을 대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댔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간에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석회암으로 된 동굴을 파서 매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시신을 간에 넣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아마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죽은 청년을 이 메고 있던 상녀에 손을 대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청년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자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갑자기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게 어머니와 대화도 하고 사람들과 말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죽은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말도 하고 걸어 다니니까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막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심지어는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그러자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향해서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라고 경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 사복음서를 다 통틀어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 기적들을 다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은 단 3번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해당장인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린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마지막이 오늘 본문이에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이 세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기에서 관리가 해당장을 말합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간청해요. 바로 죽은 자신의 딸에게 좀 손이라도 얹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손을이라도 얹으면 내 딸이 좀 살겠습니다. 그러니 와서 손이라도 좀 얹어주세요 라고 간청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따라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피리 부는 자들과 당신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와서 이미 야이로의 죽은 딸을 위해서 애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들이 직접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을 겁니다. 이미 숨어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곡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의 이 죽음을 확인하고 곡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잔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곡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해요. 저 사람 저거 제정신이 아니야. 우리가 분명히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어떻게 지금 사람이 잔다라고 말해? 라고 비웃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비웃는 이 곡하는 자들을 방에서 다 쫓아내고는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는 아무 말씀 없이 이 딸을 직접 일으키게 되죠. 그러자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일어나 살아나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과 조금 다르게 역사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곧바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무려 사흘이 지난 후에 나사로가 죽은 곳으로 달려가게 돼요.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아직 죽을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피해서 사흘 후에 나사로가 죽은 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흘이 지난 후에 죽은 나사로에게 달려가자 나사로의 누이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있었더라면 우리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라면서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원망 아닌 원망을 늘어놓게 됐죠.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났기에 이제 예수님이 와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원망의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원망을 뒤로한 채 죽은 나사로가 매장되어 있는 동굴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놓게 하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힘껏 소리치게 돼요. 요한복음 11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러자 나사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온몸을 묶고 있던 배를 그대로 두른 채 걸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과 같이 청년에게 말씀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앞서서 살펴본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조금은 다르죠. 예수님이 죽은 청년에게 말씀해요.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청년을 직접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고 말씀만 합니다. 죽은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죽음에서 스스로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은 죽은 청년에게 말씀만 한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죽은 청년을 살린 사건을 통해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단순히 죽음에서 일어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일어나라라고 죽은 청년을 살린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인 거죠. 당시 나인성 가부나 가부의 아들과 같은 암울한 현실에 처해 있던 자들, 오늘날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는 이 암울한 현실에서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이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 공동체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누가 공동체는요, 유독 초대교회 가운데에 가부와 고아들로 이루어진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자, 이들에게 죽음과 같은 암울한 현실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 가부로 사는 것, 고아로 사는 것은 정말 죽음과 같은 암울한 현실이죠.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이들에게 죽음과 같은 암울한 현실이 있지만 그 죽음과 같은 암울한 현실을 스스로 극복하고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죽게 되면요, 맨 먼저 심장이 멈추게 됐죠. 그리고는 이어서 온몸에 가장 중요한, 우리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머리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피가 굳어지고 장기들이 하나씩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심장이 멈추면서 모든 장기가 마치 바위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게 돼요. 다시 피가 돌아도 대부분의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며 또한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활을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가볍게 쓰러져도 재활은 무려 6개월, 1년씩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청년이나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의식을 회복했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적어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게 되었을 겁니다. 그 고통마저도 예수님이 대신하지는 않아요. 말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나 오늘 본문의 나인성 가부의 아들인 이 청년은 그 엄청난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불공평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누군가 잘 되거나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좋은 배경이 있어. 좋은 환경이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그 사람의 좋은 배경과 환경을 탓하며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불공평한 세상을 탓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한 환경이나 부족한 이 환경을 제공한 이 사회나 심지어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죠. 대부분의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으로 불공평한 세상을 탓하거나 부모님을 원망하며 젊은 날을 허비하게 돼요. 실제로 목회하면서 이런 젊음을 허비하는 많은 청년을 보았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원인이잖아요. 내가 세상에 불공평함을 당했다, 억울함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배경을 가지고 출발이 남들과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성공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과 좋은 배경만이 그 사람을 성공의 자리로 이끌지 못해요. 좋은 환경과 좋은 배경은 출발이 좀 좋을지 몰라도 성공의 자리에까지 오르려면 반드시 좋은 배경과 좋은 출발만으로는 성경할 수 없어요. 설령 좋은 배경과 좋은 출발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좋은 배경과 좋은 출발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큰 준비되지 않고 자기 노력이 없으며 그 사람에게 더 큰 실패와 아픔만 안겨다 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성공의 자리에까지 오르기까지는 그 사람의 피나는 숨은 노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할 뿐인 거죠.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의 노력을 무시하고 그 사람 좋은 환경과 배경이 있었어 그래 라고 세상을 탓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나인성 가부의 아들인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한정되어 있어요. 기껏해야 성경 말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거나 나타나셔서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전부가 기껏해야 성경 말씀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꾸게 하고 심지어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 비전을 품고 소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 같은 암울한 현실이 있어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스스로 일어나 그 현실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것마저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 믿으면 모든 것 다 된다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외치죠. 심지어 교회에서 그래요. 기도하면 예배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현신 예배를 드리죠. 꼭 교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누구누구 헌신 예배하면 유독 그 부서들이 더 안 와요. 다른 때보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더 안 왔어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환경을 탓하지 말고,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제가 그런 분을 봤습니다.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 분 같은데 그분이 80이 넘었는데도 부모님을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이 아무리 죽음 같은 암울한 현실이라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암울한 현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스스로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대신 이루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성화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운 현실이 있잖아요. 부모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극복해서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근현대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여류 소설가를 꼽으라면 단연 토지의 박경리 작가와 함께 박완서 작가를 꼽습니다. 여러분, 박완서 작가의 작품 가운데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유명한 책이 있지요. 이 책은 박완서 작가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자신이 썼던 일기를 나중에 그대로 엮어낸 책입니다. 여러분, 1988년이죠. 한참 온 나라가 88 올림픽에 들떠 있을 때에 이 박완서 작가는 갑자기 아들을 잃는 사고를 겪게 돼요. 이미 그해 봄에 남편을 암으로 잃고 그리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 아들을 갑작스럽게 잃게 된 겁니다. 이 박완서 작가의 충격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죠. 여러분, 자녀를 먼저 보낸 아픔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이 아픔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픔이죠. 더욱이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딸 넷을 낳고 마지막으로 얻은 아주 귀한 아들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부러워하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과정을 밟던 중에 갑자기 쓰러진 후에 그 후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돼요. 이 아들의 나이가 겨우 이제 25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착한 아들이냐 하면요, 한 번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마취과 의사는 주로 수술장에서 환자의 의식과 감각이 없는 동안 환자의 생명을 쥐고 있다가 무사히 수술이 끝나고 의식이 돌아오면 별 볼 일 없어지기 때문에 환자나 환자 가족으로부터 고맙다든가 애썼다는 치하를 받을 일이 거의 없지요. 자기가 애를 태우며 생명줄을 붙들어준 환자가 살아나서 자기를 전혀 기억해주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쓸쓸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 그 쓸쓸함이 왠지 마음에 끌려요. 여러분, 남들은 다 돈을 보고 전공을 선택하는데 이 아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래도 수술대에서 묵묵히 생명을 지키는, 남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마취과 전공의를 선택할 정도로 이 아들의 성품이 참 착하고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자 부산에 있던 큰딸이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박완서 작가를 부산으로 모시게 되죠. 그런데 부산에서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고 내내 술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밥이 목으로 도저히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박완서 작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밤마다 부르짖습니다.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밤마다 부르짖어, 왜 착하고 바른 내 아들을 하나님 죽게 하셨나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나요? 한 말씀만 제발 하소서.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그렇게 한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응답을 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위로하는 사람들마저도 보기 싫고 미워서 만나자고 하면 사람들을 피합니다. 더군다나 온통 올림픽 축제 분위기에 온 나라가 기쁨에 빠져 있는데 이 나라마저도 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명상하고 기도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길이 바로 미국에 있는 딸 집으로 가는 거였어요. 도저히 아들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가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절박한 외로움이 아주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경험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 말을 다른 사람이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 외로움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내 말을 알아듣고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곳이 있구나. 그곳이 그래도 내 나라이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돼요. 가까이에서 멀리서 자신을 염려해 준 고마운 사람들과 착한 딸들과 사위들, 사랑스러운 손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그제서 보이기 시작해요. 자신의 인생과 아픔에 슬픔이 있지만 자신을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는 아예 포기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포기했던 글쓰기를 스스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아들이 이 세상에 다시 없지만, 아들을 다시 볼 수 없지만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글쓰기로 달래기 시작해요. 박한수 작가는 이 아들의 죽음 이후에 자신의 글을 통해서 아픔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글로 위로를 전하며 정말 진정한 작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여러 소설가 하면 바로 박한서 작가를 꼽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망적인 순간은 반드시 찾아와요. 또한 우리 지금 현실이 정말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누구도 우리의 삶을 대신하지 않아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마저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우리 인생 살아주지 않아요. 다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말씀만 합니다. 내가 너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 너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것이 전부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 십자가 지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스스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환경이나 조건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